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도 많이 나고 감격도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많은, 이게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감격과 사랑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한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식구들이 많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놀이동산도 많이 가게 되고 야외에 갈 일이 많아졌습니다. 식당도 갈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맞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서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기도 하고 심리적으로도 좀 더 자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2년간 갈 수 없었던 놀이공원이나 한강, 그런 등지에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 마스크가 실외 착용이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마스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벗어도 되는데 한강을 가거나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제 아내와 여기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도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나는 안 했느냐? 저도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지난 2년이 넘도록 그러나 착용의 이 마스크는 우리가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마스크가 없으면 허전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감염될 것 같은 거예요. 마스크가 없으면 앞 사람의 침이 막 튈 것 같은 거예요. 예전에 식당 가면 뭐 침을 튀기든 뭐하든 너무나 자유스러웠어요. 근데 계속 보게 돼요. 침이 튀었는지 안 튀었는지. 왜? 길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정책 등을 떠나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2년 만에 말이에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마의 손맛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엄마의 음식 솜씨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 엄마들의 손맛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맛도 다릅니다. 각각의 가정마다 그 엄마의 손맛에 자녀들이 계속 길들여져요. 이렇게 계속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맛있는 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안 맞아요, 나하고는. 그걸 많이 먹지 못하는 경험도 있습니다. 혹은 여행을 떠났다가 그 지역의 음식이 맞지 않아서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도 모르게 엄마의 손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엄마의 손맛은 그 손맛에 따라 어릴 때부터 짠 걸 먹으면 짠 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좀만 싱거워도 맛이 없는 거예요. 또한 싱겁게 길들여진 사람은 조금만 짠 게 나와도 되게 짠 거예요. 소금을 갖다 부었나 보다 이 집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엄마가 만든 맛없는 요리일지라도 오랜 세월에 지나는 동안 그것이 자신의 입맛으로 변하게 돼요. 그냥 남들은 정말 맛없다고 하는데 자기는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는 엄마의 손맛에 따라 익숙해지고 그 맛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간혹 자녀들이 그래서 나이 드신 엄마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엄마는 음식 너무 잘해, 반찬 가게를 해야 되겠다, 식당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100% 망합니다. 그 말 진짜인 줄 알고 엄마들이 식당을 내고 반찬 가게 내고 하다가 망하죠. 왜냐하면 맛있다는 자녀의 입맛은 수십 년간 엄마의 손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 것이지 객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최고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 말을 안 하면 정말 맛이 없는 것이고, 맛있네 하면 예의가 있는 것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저 예의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 말이 뭐냐, 맛있다는 맛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현재 저는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할 뿐이에요. 먹어보지를 못해요. 저희 어머니에게 가도 어머니가 잘 못 움직이니까 식당에 가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우리 어머니를 방문했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막 머리가 이렇게 길을 막 씌워서 어떻게 처리할까 모른다고 해서 이제 어머니 갑시다. 이발소 가자 그랬지. 이발소에다가 제가 미장원을 데려가서 미장원 하는 분한테 돈을 좀 더 드리고 신경 써달라 그래서 쫙 깎았으니까 우리 황 여사님이 한 20년은 젊어 보인다. 제가 얘기하고 뭐 먹고 싶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뭐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평소에 잘 드시는 게 뭔가 해가지고 그 집을 갔어요. 정말 맛없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맛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드시니까 아유 맛있냐고. 정말 맛있으세요? 애틋하죠. 이제 어머니의 손맛은 못 누리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이제 내가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된 위안을 받습니다. 그냥 건강하죠. 어머니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갑시다. 건강만 하죠. 뭐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 뭐 다 나에게 상관이 없다. 그냥 행복하게 살다 가시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생 사모로 지내면서 한 번도 호강이란 말 못했고 아들이 목회하느라고 신경도 못 썼는데 이제 신경 좀 쓰려고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여행을 못 가. 내가 우리 어머니 건강해서 이번에 효도관 가는데 특실로 하나 모시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못 가게 생겼네요.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할 뿐 먹어보지는 못하잖아요. 이처럼 사람의 길게는 엄마의 손맛에 길들여지고 고향의 삶에 길들여지고 이 동네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강남에 가서 좋은 걸 먹고 와도 별로 맛이 없는데 강북구에 딱 들어오면서 마음이 편해져요. 참 신기하죠. 안 편하고 싶은데 미아동이면 마음이 그냥 편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나도 역시 미아동 주민인가 보다. 가장 마음이 편해. 미아동에 왔을 때가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 동네에 길들여지고 제가 금요일날 손님들이 목사님들이 왔는데 자가용 타고 왔는데 목사님 여기는 뭐 제가 너무 일찍 와서 이 동네를 돌아다녔더니 여기 산골이에요. 산골. 서울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일산에서 왔어요. 일산은 정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도 막 크게 하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산골이라고 해서 내가 잘 오셨네. 산골인데 목사님 중요한 건 여기는 서울 특별시고 목사님은 경기도야. 서울 특별시. 그랬더니 서울 특별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꼬불꼬불 목사님 길 잃어버리겠으니까 처음 사람만 길 잃어버리. 난 눈 감고도 가. 물론 눈 감으면 안 다쳐요. 길들여진 게 편해요. 저한테는 동네에 길들여진 거예요. 또 때로는 어느 사람은 독서에 길들여지기도 하고 2년여간의 짧은 시간 동안 마스크에 길들여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유독 신앙, 참신앙, 바른 신앙에는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과 삶에는 급속도로 길들여지는데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길들여진 신앙을 보세요.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만나고 교제하는 기존의 선배 교인들의 신앙과 책과 온라인 등을 통해서 특정 집단의 신앙 스타일을 자신이 배워야 될 신앙의 모형이라고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면 성경도 나름대로 읽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봐요. 소속은 여기인데 중고 집단이에요. 소속하고 싶다는 거기요. 그러니까 불행한 그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주기도문도 외우고 찬송도 부르면 예배에 참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그 나름 교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에도 나름대로 참여를 해요. 이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과 함께 친밀한 유대를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조금씩 자신의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자신이 믿어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러한 종교적 활동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종교적 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색깔만 기독교인지 이름만 신앙일 뿐이지 안에는 똑같아요.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고 자신을 보여주고 이게 다 다른 종교들의 일반적인 거예요. 이들이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껍데기만 기독교지 신앙의 본질은 다른 종교의 신앙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류의 신앙은 중세 로마 캐톨릭이나 종교개혁 이후의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무미견조한 그냥 신앙일 뿐이에요. 습관적으로 오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습관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습관적인 신앙을 고수하려고 하죠. 왜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길들여져 있으니까 깨지면 불안한 거예요. 거기다 누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화가 나는 것이죠. 나름 신앙생활 나름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쓰는 은어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는 은어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신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그 사람을 꼰대라고 말해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는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꼰대가 없는 줄 믿습니다. 꼰대에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꼰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꼰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객관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객관성을 잃게 되면 여러분 꼰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대가 변해서 환경이 변했습니다. 세대가 변했습니다. 세대의 특징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꼰대란 사람은 자신이 길들여진 환경과 사고로 현 시대를 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라떼가 안 팔리는 거잖아요. 라떼 커피 중에 무슨 라떼 하면 이렇게 뭐 안 팔리고 라떼는 그러니까 이런 들으셔서 안 먹어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안 먹잖아요.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도 세상 눈에는 꼰대 교회로 비춰질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신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는 교회가 변화되는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잘못됐더라고 지적만 해요. 교회가 잘못됐네, 저거 잘못됐네, 이거 잘못됐네, 계속 손가락질만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야 이거 꼰대구나 교회가. 그러니까 발걸음을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소금 맛을 잃어버린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꼰대 중직이 변화될 기미가 없다는 판단하에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없어요. 중간이. 그러니까 30년 50년 후에 과연 한국 교회 건물은 다 거의 다 팔리게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사거나 기업체가 사거나 술집이 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럽 교회들이에요. 유럽 교회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유럽 교회들, 미국 교회들을 보세요. 이들은 박물관이에요. 거기 박물관. 없애자니 손님들이 오고. 그러니까 노인 몇 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스펠전 기념교회를 가보세요. 영국에 거장인 스펠전이 기념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노인이 4-5명이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폐쇄하자니 성지순례처럼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 술집에 넘어갔고 기업체가 사들였고 한국 교회는 30년 50년 후에 간 한국 교회 몇 교회 남겠습니까? 세대가 바뀌어 30년 세대가 바뀌고 50년 우리가 다 하늘나라 거 저를 포함해서 물론 제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이 철철 넘치는 한국 교회들이 누가 채우겠습니까? 기업들이 사겠죠. 술집들이 사겠습니다. 떠리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쫓고 있어요. 꼰대 신앙인 저희들이 교회를 젊은이들을 쫓고 있고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들여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제는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거부하십시오. 내 신앙을 거부하십시오. 잘못 길들여진 여러분들의 신앙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잘못 길들여진 꼰대 신앙과 꼰대 교회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잘못 길들여진 삶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우리가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빠져나오지 못해요. 길들여진 잘못된 신앙에서. 그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은 그래서 축복인 것이에요. 한국교회를 정화시키고 세계교회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 우리에게 익숙해진 신앙, 형식에 길들여진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환상을 깨버립니다.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정금같이 만듭니다. 회복시킵니다. 우리 스스로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과 삶에 길들여져 갈 때 하나님은 그 잘못된 길들임을 깨기 위해 가장 쉬운 게
고난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깨져요. 우리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한국교회의 축복이에요. 이 코로나를 한국교회가 다시 정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통계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언젠가 몇십 년 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통계학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교회는 끝나는 것 같으나 일어났습니다. 한국교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화된 한국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는, 우리가 잘못 길들여진 것에서 나오게 되면 한국교회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고 그리고 입증해야 됨을 고난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신앙이 무엇임을 딱 보여줍니다. 고난 앞에 내 신앙이 무엇임을 우리가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길들여진 신앙으로는 참된 신앙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님께서 틀을 깨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다. 이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난 크리스찬이냐? 크리스찬이 오늘날 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안 믿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해되는데, 믿는 우리를 향해 고난이 유익이야. 주의 말씀을 네가 배우게 됐거든. 내가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 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뭘까요? 틀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틀이. 고난이 오면 유익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틀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만들어가고 미아교회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더 복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요 즐거워하세요. 환난이 뭘 만드냐면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참된 소망.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인데요? 로마 교인들에게. 난 크리스찬, 대상이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성경의 대상이 난 크리스찬이면 좋은데 난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오거든 즐거워하십시오. 그 환난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소망이 없었는데요, 틀이 깨지면 돼요. 틀을 깨지는 거예요. 틀이. 바울과 바나바가 한 동네를 선교여행을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불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환자에 대해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로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루스드라라는 동네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딱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를 대표했냐면 그 사람은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의 사회를 보세요. 2000년 전의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예요. 노동 집약적 사회예요. 노동력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예요. 힘이 세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잘 살 수 있는 게 2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노동력도 없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할 일도 없고 밥벌이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 가정도 못 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소외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 진노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비난과 그로 인해 어릴 때부터 항상 눌려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어요. 이런 사회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내가 운명인가 보지, 뭐 이렇게 운명인가 보지. 중동 사람들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입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인샬라예요. 인샬라.
아랍어인 인샬라는 인스알라라는 줄임말인데 알라의 뜻대로 이런 뜻입니다. 알라의 뜻대로요. 제가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했는데요, 지금도 다 기억 안 나. 책으로 제가 만들기는 했어요. 그 책이 저는 있어요. 물론 망했습니다. 책이 저한테는 있는데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너무 머리에 박히는 게 하나 있어요. 성지순례를 제가 쭉 하고 이집트 수도 카이로를 갔어요. 20년에도 이집트에서 카이로에 차가 많았어요.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수도니까. 가이드와 함께 이집트의 거리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보관되어 있다는 이집트 박물관을 걸어서 가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성경에는 없는데 뭘 주워왔는지 모세의 지팡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각자 모든 종교마다 막 거기다 대고 막 이게 막 뭘 해요. 이렇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도 뭐 랄랄랄 막 하기도 하고 그 앞에서 여기서 참 뭘 떤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요, 걷고 있는데요, 한 사람이 버스 안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버스 안에 내리다가 또르륵 굴렀어요. 이렇게. 근데 차가 작은 거다 그 사람 푹 쳤어요. 또 또르륵 굴렀어요. 이게 그 제가 어머 제가 그때 뭐 성지순례 간 분들 중에 이제 리더처럼 해서 제가 나이가 그러시면 이분들을 섬겨드리니까 어머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상관이 없어요. 버스 기사도 아무 말 안 하고 자가용 와서 친 사람도 아무 말, 그 사람도 툭툭툭 털더니 그냥 가. 그래서 내가 가이드 앰뷸런스가 오든지 경찰이 와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아무 반응 없이 가지? 가이드가 딱 했어요. 인샬라입니다. 인샬라. 그것도 알라의 뜻이에요. 차에 부딪힌지 자빠지든지 알라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도 인샬라야? 아니, 차가 실수하고 운전기사가 잘못했든지, 그러면 버스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 좀 자가용 천천히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다가 툭 들었으면 이게 뚜루 몇 바퀴 굴렀으면 이렇게 허리를 짚고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툭툭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그때 얘기가 지금도 머리에서 딱 박혀 있습니다. 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떨어진 것도 운명이고 차에 친 것도 내 운명이고 이렇게 사는 것도 내 운명이고 미화당에 사는 것도 운명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운명이고 자식이 안 되는 것도 운명이고 그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소외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깊은 상처 가운데 어릴 때부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람을 만들었나 보다. 내가 안 되는 것은 운명이지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해요. 그것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평생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보세요. 이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원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절마다 보세요. 하나님은 원한다. 하나님은 원한다. 하나님은 원한다. 뭘 원하는데? 복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샬롬 해주기를 원한다. 건강의 샬롬, 물질의 샬롬, 대인관계의 샬롬, 샬롬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루스드라의 이 남자는,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사는 게 운명이겠지 아니란 말입니다. 모슬람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운명론적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4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 때든 자녀이든 무엇이든 물질이든 사업이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학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긴 하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라면 내가 열심히 했고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여러분들에게 뭘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진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인데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다시 선포했어요. 히브리 6장 13절과 14절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 누구에게 약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그럴 뿐이 없잖아요. 위에가 없으니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받으라 번성하게 되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또한 그의 이 선에서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더 풍성하고 생명까지 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은 길들여져 있어요. 사람들은 그저 그를 향해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볼 때도 그래 한두 해가 아니고 평생 태어날 때부터 들었으니까 난 불쌍한 사람이야. 난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 나는 안 돼. 그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도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숨만 까딱까딱 새는 거지 뭐. 내가 일평생 빌어먹다가 사는 거지 뭐. 그게 길들어져 버린 거예요. 자신도 외부에서 말하는 게 자신의 신념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과 사회적 종교적 편견으로 그는 완전히 길들여졌어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것조차 그에게는 사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비록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부정적으로 길들여져 있을지라도 오늘 믿음으로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회, 경제적, 종교적 성향으로 길들여졌고 지금도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거기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되고 도망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하면 우리가 그 인생이 길들여진 잘못된 인생에서 우리가 헤쳐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가지만 하면 우리가 인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9절을 보세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첫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어떤 믿음이냐? 주목받을 만한 믿음, 이런 말이에요. 주목받을 만한 믿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목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여기 할렐루야. 믿음 있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주목받을 만한 콕 집어 티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목받을 만한 믿음은 죄로부터 영적으로 구원을 시키시고 우리 문제와 질병으로부터 구원시켜줍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설교를 전하는데 눈에 계속 띄우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그 사람에게 주목. 계속 전하는데 그 사람만 눈에 띄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만 눈에 들어와. 계속 태도가 달라요. 다른 사람과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고 믿음이 달라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만 주목하게 돼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의 눈과 바울의 눈이 딱 마주치게 됐어요. 그 순간 전기가 서로 부딪히는 것 같고 용광로가 쇠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경험이 확 일어나게 됐습니다. 주목받을 만한 믿음이란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에 쏙 들어온다는 것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많이 배운 자, 적게 배운 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직 이상하게 루스드라의 상처 많고 잘못된 것으로 길들여진 그 사람에게만 딱 주목이 된 거예요.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목하여 집중하라. 오직 내가 한 말에 집중하라. 그랬더니 그가 주목하여 그를 보게 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들을 때,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은 또 다른 범위겠지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순간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믿음을 통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여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고, 남자로부터 씨앗이 몸에 들어갈 때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믿음은 그래서 말씀을 기자로 해서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전과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10절을 보세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주목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두 번째는 행동해야 합니다. 바울이 외쳤습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에게. 아무도 그를 향해 일어나라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그에게 외쳤습니다. 불쌍한 사람, 아이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으면 네 부모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해서 그렇게 살겠니, 이렇게 이게 다였습니다. 그래야 한 번도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라 그렇게 외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남대없이 사도 바울이 나타나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반응이 보세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그럼 부추겨 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부추겨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일어나 걸었다 이런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과 자신을 일치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행동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 있는 자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진 자의 그 말씀은 도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힘없는 소설책과 같아요. 해답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어요. 해답지를 손에 들고 해답이 없다고, 답이 없다고 울부짖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해답지를 펴면 되는데, 해답지를 보면 되는데 답을 못 찾는다는 것이에요. 해답지를 보러 하나님이 주셨는데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가짜예요. 그의 행동은 자기 자신도 이웃도 기대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들도 놀라고 자신도 감격과 그리고 기쁨을 억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받아 먹어야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건강한 사에게는 그것이 꿀처럼 달지만, 그러나 같은 설교라도 병든 신앙인에게는 전혀 맛이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는 양식이 되기 위해 태도를 바꾸시고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행동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우리의 길들여진 틀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깨어지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부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걸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사고를 거부하고 안 되고 못한다는 사고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머리로만 믿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삶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루스의 그 사람이 걷게 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기적의 은혜,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문제 앞에, 길들여진 잘못된 사고 앞에 좌절과 한숨 쉬지 말고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시며 충만한 허락하시는 은혜를 참으로